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으로 우리 함께 하길 원합니다. 두 군데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과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제가 대표로 받들어 올립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8월 첫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또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저녁에 중보 기도에 힘쓰고 있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기도에 대해서 좀 더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시간,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틈만 나면 기도하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도 좋고 마음과 정성도 좋은데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랬습니다. 대화는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얘기만을 하는 일반 통행이 아닙니다. 쌍방 통행이에요. 내가 말하고 또한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소원을 아뢰고 구하고 부르짖는, 자기의 것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는 자기의 소원을 쟁취하는 그런 어떤 수단과 도구가 아닙니다. 엄히 말해서 기도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중요해요. 말하는 입술보다 듣는 귀가 더 발달해야 진정한 기도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좀 음성을 듣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기본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그 기본이 뭐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그 기도의 모범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묵상하는 게 무척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세례요한이 제자들에게 자신들만의 특별한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이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의미는 지금 제자들이 나름대로 기도를 열심히 해오고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 기도를 제자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기도하지만 정말 이 기도가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인지 우리가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나는 열심히 드리지만 주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는 이런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여러분 기도문을 보면 자신이 무엇을 소원하면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이 곧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해 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사람이 어떤 기도를 주로 드리느냐, 무엇을 바라고 원하느냐, 그 관심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 속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가 이 주기도문 속에 안에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이 단순히 우리가 해야 될 모범, 모델 이 차원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 기도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묵상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단순히 어떤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주술이나 주문과는 전혀 다르다고 했습니다. 주문처럼 암송해서 그저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귀한 뜻들을 잘 우리가 담아내서 하나님의 기도의 동역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기도의 동역자로 우리가 거듭나고 또 이때까지 내가 주관해서 내 생각대로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한 차원 더 높아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에 있어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 이 가르침을 분명히 구별해서 주셨습니다. 두 가지는 하지 말라, 그리고 한 가지는 이렇게 하라. 이 세 가지 가르침을 본문에서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 5절 말씀을 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여러분 외식은 진실된 마음 없이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말 그대로 기도의 행위, 어떤 보이기 위한 퍼포먼스, 이게 바로 외식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특별히 큰 회당이나 길거리 모퉁이에서. 이곳은 언제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사람이 북적거리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여기서 기도하다 보니까 원래는 하나님께 드리던 순수한 기도의 본질이 점점 변질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꾸미기 시작하고 기도에 포장하면서 기도가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발견하시고 너희 제자들은 절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이미 그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사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할 영적인 복으로 영원한 상급으로 그러한 상을 준비하시는데 사람에게 기도하면 이미 그 칭찬, 보상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영적인 분별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사단의 방해가 얼마나 많은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어떤 방해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신 음성을 듣고 깨닫는 시간, 정말 중요한 시간.
이렇게 중요한 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사단이 가만 놔둘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회방을 해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 기도가 워킹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단의 존재 목적이고 전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자꾸 못하게 만들고요.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 이리 갈리고 저리 갈리고 어떠한 환경, 어떤 사건을 만들어가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게 바로 다 사단의 괴계입니다. 아니면 기도는 하게 해요. 기도는 하게 하는데 본질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기도를 못 드리게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게 한 기도, 이런 기도에 만족하게끔 하는 것,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금양로에 담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성도의 기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쓸데없는 하늘나라에 아무런 필요 없는 쓰레기통에 쌓이는 이러한 기도를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가지고 하게 만드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바로 알고 바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제자들의 문제가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니까요, 기도가 삶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도가 자신들의 어떤 기도하는 것과는 다르게 자신들은 뭔가 주문 외우는 것처럼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마치 기도가 호흡하는 것처럼 마치 일상에서 그냥 함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기도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었지만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에는 참된 기도가 되지 않아서 기도에 있어서 실패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좋은 예가 마가복음 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어떤 그 아버지가 듣게 되죠. 그 아들은 벙어리 귀신 들린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 일행을 찾아와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수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 곳에는 9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어요. 상황이 되게 급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아마 예수님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지 않을까? 하면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제자들도 과거에는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뭔가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당연히 될 줄 알고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체면 다 구기고 실패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묻자 이래저래 해서 예전에는 우리들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번에 귀신을 쫓을 때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과거처럼 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능력의 기도를 이루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 능력 있는 기도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기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과거 기도에 성공했던 사람도 이 제자들처럼 교만하고 자신을 과시하게 되면 기도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인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외식의 기도,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행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의 행태를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자칫하면 사람 앞에서,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너가 깨달아서 알게 된 것은 스스로 네가 깨달아 고백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고 그분이 깨닫게 하신 거야. 성령의 역사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비밀한 은밀한 말을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이제 머지않아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이젠 죽게 될 것이다. 엄청난 그 비밀을 얘기해줘요. 그럴 때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냥 우리 한국말이 이렇게 좀 간단하게 기록돼서 그렇지만 여러분 이 뜻은 굉장히 강한 뜻이 있어요. 항변하여, 이것은 영어로 리빅, 꾸짖다, 야단치다 이런 의미예요. 이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멱살을 잡고 따지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다니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따지는, 영어 성경 보세요. Never wrong. 절대 안 됩니다.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로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의 깨우침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돌변해서 멱살을 붙잡고 자기의 속셈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23절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도 조금만 방심하면 곧 사단에 붙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하나님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일에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형편, 사람의 관심, 사람의 생각, 여기에 묶어두려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기도, 그 두 가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분명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처럼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는 두 가지가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기도가 있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기도, 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교훈은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6절을 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다는 것, 여러분 어떤 주변에 방해 없이 정말 오로지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장소,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는 없어야 돼요. 이 골방이라는 것은 조용하고 아무런 방해받지 않는 밀폐된 곳을 1차적으로 말하지만, 반대로 넓은 들판에서도, 여러분 산에서도 외부의 방해 없이 하나님과 충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골방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골방일 수 있어요. 반대로 말 그대로 밀폐된 그런 공간에서, 작은 골방에서 기도하더라도 내 마음이 집중되지 아니하고 여러 갈래로 갈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없다면 그것은 골방이 아닙니다. 이 의미예요. 결국 골방이라는 것은 마음의 골방이에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집중할 수 있는 것. 골방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밀한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골방 기도를 강조하시는데 예배 시간에 오늘도 이렇게 공적 기도의 대표 기도, 기도 인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기도는 정말 의미가 없지 않을까? 사람들 앞에서 다 듣는데 기도한다는 것, 이건 외식의 기도가 아닙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적 기도 자체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형태가, 이런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그 군중 앞에서 제사를 지내며 예배 드릴 때 공적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형태가 분명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문제는 이러한 공적인 기도를 드릴 때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외식적인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돋보이기 위해서 뭔가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이런 기도,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공적 기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 골방 기도의 중요성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도로 끝낼 게 아니라 들으라는 거예요.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말하는 입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이 귀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요즘 얼마나 소셜 네트워크가 발전이 됐습니까? SNS. 정말 이 요즘 정보의 바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럴 때 이렇게 경험했더니 이렇게 됐다. 저럴 때 저렇게 경험했더니 저렇게 됐다. 너무 많은 의견과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이것을 따라갈지 저것을 따라갈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는 이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골방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의 소리를 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 영원한 말씀의 진리, 이것이 참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골방 기도의 필요성이에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의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그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뜻들, 이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더 크게 부르짖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교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을 볼까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 갈릴리 지역은요, 유대인들이 주로 살았지만 적지 않은 이방인들이 함께 이웃으로 섞여 살았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외국 국경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국경을 넘어와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위쪽,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 위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외국 이방인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그들의 문화, 어떤 제사 습관,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제사 지낼 때 무엇보다 기도를 오래 합니다. 반복합니다. 계속적으로 주문처럼 외우는 이런 기도의 행태가 많았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행위 종교, 뭔가 내가 신 앞에 감동을 주고 정성을 보이면 신이 마음이 움직여서 뭔가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성을 보여봐, 정성을 부족해, 뭔가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신이 응답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옆집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남묘 호랭개교, 이것을 믿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이 남묘 호랭개교는 일본의 불교에서 파생된 어떤 약간의 사이비 종교와 같습니다. 원래 일본 말로는 남묘 호랭개교 이렇게 됐죠. 남묘 호랭개교. 이걸 한국식으로 발음하다 보니까 남묘 호랭개교 이렇게 하는데요. 그 옆집에 사시는 분은 정말 아침 저녁으로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요, 어떤 밥이나 물을 이렇게 떠놓고 열심히 주문을 냅니다. 남묘 호랭개교, 남묘 호랭개교, 남묘 호랭개교, 이것을 아주 열심히 외워요. 그렇게 되면 자신이 소원하는 일들이 풀리고 어떤 부자가 되고 만사형통하고 자신이 부처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돼서 극락,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믿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 이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죠. 바알 선지자와 이게 대결을 하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미친 듯이 주문을 외면서 자기 몸을 학대하는, 이러면서 신에게 간구하는, 이게 바로 이방 종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주문 외듯이 아무런 마음의 시림 없이 진정 없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중언부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중언부언을 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단순히 말의 반복이 중언부언이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위급한 상황이면 간절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그 말을 계속 반복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물에 빠졌는데 죽게 됐는데 여러분, 그냥 내가 중언부언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언부언 안 되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끝.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 애걸 하면서 아주 간절히 그 위급한 상황에 반복적인 기도를 드리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3번씩이나 간절히 반복적으로 기도하셨어요. 성경이 3번이지만 더 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의미는 단순히 중언부언이라고 해서 말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마음이 실려있고 정말 가글함이 있고 진실된 마음의 표현이 있으면 반복해도 돼요. 반복하세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의 기도의 습관을 한 번쯤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심과 최선을 다하지만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 기도의 방법과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금양로에 차고 넘치기까지 아름다운 기도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